사무엘상 30장 6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아멘. 오늘 사무엘상 30장의 말씀을 보면 이 다윗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그 엎친 데 덮친 격이에요. 우리 설상가상이라고 하죠. 이런 어려움에 처해 있는 게 지금 사무엘상 30장이에요. 그렇지 않아도 코로나로 힘든데 거기에 뭐 가정에 우환이 생긴다든지 누군가에게 부도 날 정도의 누가 배신을 해가지고 도망을 갔다든지 이런 상황을 맞이하는 게 지금 이 사무엘상 30장의 다윗의 모습입니다. 다윗이 이스라엘과 블레셋 간의 전쟁에 참전하지 않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어요. 겨우 그 위기에서 벗어났어요. 이제 저 한숨을 좀 쉬고 안도의 한숨을 쉬면서 자신들이 머물고 있는 시글락 성으로 향했습니다. 사흘 만에 그 자기들이 거주하고 있는 시글락에 도착해 보니까 그곳은 불에 타고 이미 황폐화되어져 있어요. 자기 아내 또 자녀들, 부모님들 아무도 없어요. 다 끌고 갔어요. 아말렉이 침공해가지고 마을을 불사르고 사람들을 노예로 인질로 다 끌고 가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처참한 상황을 목격한 거죠. 이런 상황이 되면 보통 어떻게 해요, 여러분? 넋을 잃고 주저앉지요. 지금 다윗도 그렇고 다윗의 무리들도 같이 주저앉았습니다. 그런데 특이한 것은 주저앉은 정도가 아니라 4절에 보십시오. 다윗과 그의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다윗이 뭐 했어요? 울었어요. 다윗 일생에 성경에 3번 우는 모습이 나옵니다. 한 번은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자기 마음을 토로할 수 있는 사울의 아들인 요나단 앞에서 울어요. 너무 신세가 처량하고 막막해서 어디로 갈지를 몰라서. 그리고 또 한 번은 자기 사랑했던 아들 압살롬이 자기를 배신했지만 그 아들을 죽이지 말라고 부탁을 했어요. 그런데 그 아들의 죽음 소식을 듣고 다윗이 또 목 놓아 울어요. 그리고 또 한 번이 오늘 본문이에요. 엉엉 울어요. 이 장차 왕이 될 사람이, 또 왕의 자리에 있는 사람이 마음을 다 주저앉히고 무너지고 엉엉 운다. 이게 뭘 얘기하겠어요? 완전히 지금 자기의 심정이 처참해져 있는 거예요. 완전히 마음이 다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완전히 무너져 버렸을 때에 이렇게 엉엉 우는 거죠. 얼마나 우냐? 성경에서 울 기력이 없도록, 그냥 우리로 말하면 한없이 큰 소리로 대성 통곡을 하는 거예요. 엉엉 우는 거죠. 심지어는 다윗만 우는 것이 아니라 그와 함께 있던 600여 명의 사람들도 같이 울어요. 산전수전 다 겪은 사람들입니다. 이미 밑바닥까지 갈 때까지 다 간 인생들이에요. 더 이상 자기 나라에 살 수도 없고 정처 없이 다윗과 함께 떠돌이 인생을 살았어요. 더 비참할 게 뭐가 있겠어요? 그런데 이들은 완전히 비참해져 있는 상태인 것처럼 엉엉 울어요. 왜요?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죠. 이들이 블레셋 편에 서가지고 이스라엘을 죽이러 가는 전쟁에 참전할 때 그 마음이 그렇게 편치 않았어요. 계속 가슴을 졸인 거예요. 이건 전쟁에 참전할 수도 없고 안 할 수도 없고 자기 동포를 죽이러 가야 되는데, 제가 미루어 보고 있는데 다윗은 아직 자기와 함께 있는 600여 명의 사람들에게 어떻게 할 것이라는 것을 얘기를 안 했을 거예요. 얘기를 했으면 성경에 기록되어 있었겠죠? 다윗 혼자 기도하면서 가는 거죠. 어떻게 할지 계속 고민하면서 가는 거예요. 근데 다윗만 고민하는 게 아니라 600여 명의 사람들도 함께 고민하는 거예요. 자신들은 지금까지 블레셋에 있었지만 아말렉이 이스라엘을 도왔어요. 근데 지금 단번에 그 이스라엘을 죽이는 전쟁에 참전해서 죽여야 되는 상황에 가니 이들 마음 가운데에 볼멘 소리가 안 나오겠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이스라엘 우리 동포를 죽이러 갑니까? 이런 마음이 안 들겠어요? 다윗이 그들 가운데 애국심을 고취시켜놨어요. 민족성을 고취시켜놨어요.
민족에 대해서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자신들이 있다는 자부심을 갖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지금 하루아침에 그들을 죽이러 가재요. 마음 가운데 뭐가 있어요? 마음 가운데 불평이 있는 거죠. 불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좁아진 데서 갔다가 겨우 한숨 돌리고 왔더니 이게 더 큰 문제가 생겨버리니까 그냥 주저앉아 버린 거예요. 다윗과 600여 명의 사람들이 마치 큰 폭풍이 와가지고 100사람이 겨우겨우 그 폭풍을 이겨내가지고 겨우 그 한숨 돌리나 했더니 더 큰 폭풍이 몰려오자 그냥 어떻게 할 줄을 모르는 상황과 똑같아요. 다윗과 600여 명의 사람들이 마음이 완전히 무너져 버렸어요. 이렇게 되면 보통 이제 어떻게 돼요? 우울증 오죠. 정신문제 생기는 거예요. 현대인들은. 이거 견디지 못하고 마음이 무너져 버려요. 그러면은 대부분 엉엉 울고 통곡을 하죠. 그리고 주저앉아가지고 자살을 생각을 해요. 또 마음 가운데 누군가를 향한 분노가 막 불이를 일어요. 세상에 대한 원망과 분노가 치밀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절망에 빠져요. 모든 게 될 대로 되라는 식으로 그냥 쾌락적이고 감각적으로 그냥 하루하루를 살아버려요. 아 몰라 이래버리는 거죠. 여기 나와 있는 마음이 무너졌을 때에 이 600여 명의 사람들과 다윗이 보이는 반응이 달라요. 600여 명의 사람들은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여러분 보십시오. 6절 보세요. 실컷 운 다음에 어떤 얘기를 합니까?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크게 울고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해요? 다윗을 돌로 치자. 우리로 말하면 다윗 죽이자 그래요. 이게 여러분 그냥 보시면 안 돼요. 600여 명의 사람들은 함께 동고동락을 하면서 전우회가 가득했던 사람들이에요. 이들이 갑자기 자기의 수장인 다윗을 죽이재요. 큰 절망과 슬픔 가운데 마음이 무너진 상태에서 한참을 울고 난 다음에 나온 반응이 뭐냐면 우리 리더 죽이자 이거예요. 다윗 죽이자. 왜 그러겠어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불만이 가득한 거예요. 왜 우리가 저 전쟁에 참전하게 해서 그렇게 마음고생을 하고 그것 때문에 이 성을 지키지 못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전부 지금 끌려갔다라는 그 불만, 그 원망의 마음이 누군가의 입에서 저놈 죽이자 이거예요. 저놈까지 못했겠죠. 자기 기름 부은 왕이니까 다윗을 죽이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보통 사람들의 반응이죠. 보통 반응이 그래요. 깊은 절망에 빠져 있으면 이걸 누군가에게 책임으로 돌려요. 누구 때문이야. 그리고 심한 경우에는 이제 자기를 막 자책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내가 바보 같아서, 내가 무능해서. 가장 흔한 반응들은 자기 남편, 아내, 부모, 자녀, 친구, 심지어는 국가를 원망을 해요. 코로나 상황을 원망을 해요. 그런데 또 한편의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원망을 해요. 지금 이들이 이렇게 원망으로 나가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지금 이들이 다윗을 원망할 때에 정말 다윗 때문이에요? 아니에요. 다윗이 이중 플레이를 했기 때문에 그나마 이들이 시글락에서 16개월 동안 평안한 삶을 살 수 있었어요. 자녀도 데리고 오고 부모도 데리고 오고 좀 사람다운 삶을 다윗이 이중 플레이 때문에 살 수 있었어요. 그런데 큰 어려움에 처하니까 다윗 때문에 입었던 은혜들은 다 잊어버려요. 다 망각해버려요. 그리고 오직 한 가지, 너 때문이야. 이것만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밤새 통곡한 다음에 이 절망이 분노로 바뀌고 분노가 살해하려는 광기로 바뀌는 거예요. 근데 이게 성경에 또 나와요. 어디 나와요? 출애굽할 때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똑같은 모습이 나옵니다. 가나안 땅 정탐 12명 보냈습니다. 갔다 온 다음에 보고를 10명은 그 땅에 대하여서 들어갈 수가 없다. 절망스러운 보고를 해요. 밤새 온 백성들이 통곡을 해요. 그 다음에 나온 말이 뭐예요? 모세를 죽이자. 그리고 여호수아와 갈렙 좋게 이야기하는 저들을 죽이자로 나오는 거예요. 똑같지요? 그들도 마찬가지였어요. 밤새 통곡하니까 절망스러운 상황, 마음이 무너진 상황이 되어지자 하나님께서 바위를 쳐서 물을 내셨던 것, 바다를 가르시고 길을 내셨던 것, 이집트의 철병거가 꼼짝하지 못했던 것, 이집트의 그 강한 군대가 전혀 힘을 쓰지 못했던 그 순간들을 기억하지 못해요. 여호수아와 갈렙이 다시 한번 믿음을 상기시키면서 아니다. 비록 그들이 강하지만 취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도
이 마음에 무너진 상황이 그냥 주저앉아 있다 보니까 거기서 헤어나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게 보편적인 사람들의 반응이에요. 너무 울어요. 그리고 이 헤어나오지 못하면 어떻게 합니까? 일반 사람들은 밤새 술 마시죠. 술에 쪄들어 있어요. 술에 취해 있어요. 아니면 다 놔버리고 그냥 사람을 등지고 살아버려요. 이게 보통의 사람들의 반응이에요. 개그맨이자 가수였던 과거 틴틴파이브로 활동했던 이동호 씨가 망막 색소 변성증이라는 희귀병에 대해서 실명 판정을 받자 아침에 눈 뜨면 술 마셨대요. 버틸 수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실명되어서 이 앞을 보지 못한다라는 현실을 인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늘 희망을 오늘은 보일 거야. 오늘은 보일 거야. 이 마음이 있었대요. 근데 안 보여요. 어떻게 견뎌요? 술로 마시는 거. 잊어버리는 거예요. 술을 마시고 나중에 회복된 다음에 얘기하죠. 한동안 술을 마시고 집에 있는 물건을 부시고 욕을 해도 식구들이 뭐라고 안 했대요. 그게 너무나 죄송하고 고마웠다. 무너진 상태로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조용구 씨가 엊그젠가 기사에 또 나왔더라고요. 주식으로 16억 5천을 날렸대요. 자기는 그렇게 안 먹고 안 써가지고 아파트 두 채 장만하고 열심히 모았던 것들을 하루아침에 16억 5천을 주식으로 날린 거예요. 어떻게 했냐? 방송을 하긴 하지만 제정신이 아니었다고 얘기해요. 그 당시에. 자신이 어떻게 모은 돈인데. 사람이 무너지게 되어지면 어떻게 할 줄을 몰라. 이게 보편적인 반응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이 600여 명의 사람들이 다윗을 죽이자라고 얘기했던 것은 지극히 일반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무너질 때 보이는 사람들의 반응들. 한참 울어요. 죽이거나 술을 마시거나 전부 같은 거예요. 마음이 무너진 그 상황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누군가의 원망으로 또 마음의 이 분노로 그 절망이 무엇인가 다른 식으로 표출되기 시작을 해요. 분노나 자책이나 또는 살인에 대한 광기나 공격성으로 또는 자기에 대한 우울증과 조울증으로 이것이 바뀌어지기 시작해요. 또 오늘 안타깝게도 그런 분들이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지요. 이번 코로나로 전혀 아무도 예고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냥 이 닥쳐오는 큰 폭풍 앞에서 그냥 그대로 다 맞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너무너무 마음이 힘들고 답답한 분들이 있습니다. 예배드린 여러분 가운데도 그런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이때에 가장 보편적이고 흔하게 드러나는 그 반응들에 여러분들이 눌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거기에 있으면 술로 생을 보내거나 다 잊어버리고 싶거나 아무나 생각하고 싫은 거죠. 하고 싶지 않은 거죠. 그렇게 분노로 나오는 거죠. 공격성으로 나오고 자기를 자책하고 확대한 식으로 나오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는 답이 없어요. 이런 식으로는 환란을 해결해 나갈 수가 없고 헤쳐나갈 수가 없어요. 문제가 안 돼요. 그리고 여러분 환란 가운데 있을 때 힘들 때에 의식적으로 해야 될 게 뭔지 아십니까? 의식적으로 감사 노트를 쓰셔야 돼요. 의식적으로. 그때 정신과 의사들이 그 심리학과 의사들과 함께 실험을 했답니다. 한 달 동안 병원에 입원해 있는 환자들에게 감사 노트를 쓰게 했대요. 일부에게는 감사 노트를 쓰게 하고 일부에게는 그냥 일반과 똑같이 지내게 하고 그랬더니 놀랍게도 감사 노트를 썼었던 환우들이 빠르게 회복되더래요. 빠르게. 감사 노트를 쓰면서 감사할 제목들을 찾겠죠. 매일매일 의식적으로 자신이 감사할 게 무엇인지를 쓰게 한 거예요. 이게 우리로 말하면 은혜예요. 은혜. 마음이 무너지고 상황이 절망스러우면 그때 은혜가 사라져요. 은혜가 사라지고 분노와 절망이 우리 가운데 계속 쓴물이 올라오게 만들어요. 이 쓴물은 안 좋은 감정들이 내 생각과 내 삶에 점점 잠식해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이제 맨 마지막에는 오늘 본문에 보이는 600여 명의 사람들처럼 살인의 광기로 나오게 돼요. 공격적으로 나오는 거죠.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상실되어진 마음 가운데 은혜를 떠올리는 거예요. 가족에 대해 감사하고 부모님에 대해 감사하고 자녀에 대해 감사하고 지금 우리가 아무리 힘들다고 해도 전 세계로 볼 때에는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 나라예요. 이런 것들을 감사할 거리들을 자꾸 찾아보면 그 시기 가운데에서 올라오는 쓴물이 단물로 바뀌어져요. 그리고 그 시기를 잘 이겨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주무실 때, 기도할 때, 또 평소에 기도할 때 의식적으로 자꾸 감사할 제목들을 끄집어내세요. 하나님, 이걸로 감사합니다. 이걸로 감사합니다. 감사할 제목들을 끄집어내세요. 그래서 여러분, 이 힘든 시기를 이 600여 명의 사람들처럼 쓴물 가운데의 이 시기를 견디지 마시고, 이 쓴물로 견디잖아요. 이것이 내 안에 상처와 또 한이 돼요. 결코 우리한테 플러스로 작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 가운데에서는 할 수 있으면 매일매일 감사할 제목들을 떠올려 보세요. 감사 노트를 쓰셔도 좋고, 감사로 기도하는 것도 좋고, 지금은 무엇인가를 많이 달라는 기도보다는 하나하나 감사를 헤아리면서 이 시기를 견딜 수 있는 지혜로운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600여 명 사람들은 이 광기, 다윗을 죽이자로 나왔어요. 모든 은혜 다 잊어버렸어요. 다만 지금의 어려움에 대한 책임을 다윗에게로 다 돌렸던 거죠. 근데 이 이야기를 듣는 다윗은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여러분 6절에 보십시오. 같이 다시 읽겠습니다.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누군가의 입에서 터져 나오는 거죠. 다윗 죽이자. 다윗이 뭘 느꼈어요? 순간적으로 자기가 큰 위기에 처해 있으면 직감했어요. 그렇지 않아도 같이 울고 엉엉 울었는데 보편적으로 일반 사람도 어떤 마음이 들어요? 누구야? 하지 않겠어요? 자기가 지금 장수예요. 누가 지금 그런 말을 해? 막 따지지 않겠어요? 이 고생이 지금 나 때문이야. 너희들에겐 책임이 없어. 같이 왔잖아.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어? 막 할 수 있어요. 다윗이 그런데 이런 말을 한마디도 하지 않아요. 다윗이 어디에 초점을 두고 있는지 아십니까? 다윗은 지금 문제 해결에만 초점을 두고 있어요. 누구 책임이냐, 누구 탓이냐로 공격적으로 가지 않고 다윗은 그럼 이걸 어떻게 해결할까? 여기에 초점을 두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여러분 지금 상황이 어려움이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감사의 고백을 하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할 게 뭐예요? 그러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누구한테 책임 있느냐? 필요 없어요. 당신이 왜 그렇게 해가지고, 자녀가 어떻게 해가지고, 필요 없어요. 은혜가 아무런 도움이 안 돼요. 그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여기에 초점을 둬야 돼요. 다윗이 지금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여기에만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때에 딱 기억나는 분이 있었습니다. 누구였어요? 6절에 보니까 하나님 여호와를 다윗이 힘입고, 이게 우리말로 하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고 떠올리고 의지하고 이 말이에요. 좀 본문을 묵상하다가 이 부분에서 이 6절에서 딱 제 생각이 멈췄습니다. 더 이상 진도가 나가지 않고 이 부분을 깊게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어떻게 다윗이 이 상황에서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었을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마음이 완전히 무너져 버리면, 정신적으로 패닉 상태에 빠져버린 보편적으로 사람들의 반응은 술을 찾아요. 잊으려고 해요. 전화를 안 받아요. 삶에 들어가 버려요. 차단해버려요. 이게 일반 사람들의 반응이에요. 절망이 빠져버리면 그 상황 가운데서 한동안 헤어나오지 못합니다. 다윗도 그랬지요. 같이 울었어요. 이미 다 끝났다 이거예요. 울었다는 얘기는 이제 끝났다. 완전히 절망 가운데 빠져 있었어요. 끝났다 하고 있을 그때에 다윗이 자기가 죽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자 딱 드는 생각이 하나님을 떠올린 거예요. 이게 흔한 일이 아닙니다. 흔한 반응이 아닙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하죠? 다윗이 하나님을 찾은 것은 본능이었어요. 본능적으로 지금 하나님을 찾은 거예요. 하나님을 갑자기 생각해보거나 떠올리거나 자기의 의지로 하나님 찾아야겠다라고 생각을 한 게 아니라 삶이 무너져버리고 처참해지면요, 그 생각이 안 들어요. 그리고 어떤 게 나옵니까? 본능적인 반응이 나와요. 본능은 어디서 나와요? 습관에서 나와요. 습관에서. 우리 어린 아이들 보십시오. 무서우면 무서울수록 어떻게 해요? 엄마 아빠 손을 더 잡아요. 무서우면 무서울수록. 좀 크면 중고등학생 청년 되면 어떻게 합니까? 부모 손 안 잡아요. 자기가 막 허둥지둥 찾으려고 해요. 초등학교 고학년만 돼도 자기가 무언가 해결하려고 해요. 그러나 어리면 어릴수록 자기 생각 다 필요 없어요. 본능적으로 무서우면 무서울수록 엄마 치맛자락을 꽉 붙잡아요. 더 무서우면 더 꽉 잡아요. 더 무서우면 더 꽉 잡아요. 그리고 진짜 무서우면 그냥 거기에 숨어버려요. 이게 아이들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인 줄 아십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이 어린아이와 똑같은 사람이 되어야 돼요. 우리는 성장하면서 더 이상 부모님에게 우리의 속내를 다 말하지 못해요. 철이 들면 부모님이 걱정하실까봐 다 얘기하지 못해요. 걱정거리가 있어도 그냥 내가 끌어안아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를 믿을 때에 믿으면 믿을수록 점점 이 모든 것들을 자기가 끌어안지 않고 누군가에 넘겨야 돼요? 하나님에게 넘기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인생의 짐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그 짐을 네가 짓지 말고 다 위임하라는 거예요. 위임하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제일 행복하고 걱정하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어린아이들이에요. 걔들은 걱정이 없어요. 왜? 문제가 있으면 엄마한테 얘기하면 돼요. 아빠한테 얘기하면 돼요. 아무 걱정이 없어요. 어떻게 살아요? 애들의 인생의 모든 것들을 다 부모님에게 위임해요. 다 넘겨요. 엄마, 아빠 다 얘기해. 필요한 거 있으면 다 얘기해요. 그런데 세상에서 우리가 그렇게 살 수가 없지요. 내가 뭔가를 해야 돼요. 그러다 예수님 만나면 우리는 예수님 의지적으로 의존적인 인생으로 바뀌어져야 합니다. 여러분 주도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자꾸 의지하고 의존적인 인생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주 선거하는 사람들은 이 말을 듣기 싫어해요. 왜 의지해요? 내가 하지? 왜 의존해요? 약하게? 그러나 여러분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존할수록 세상에서는 더 강해진다는 사실이에요. 약해지지 않아요. 종종 그런 영화나 드라마 있잖아요. 회장에게, 보스에게 충성한 그 부하 직원들. 이 사람들은 자기 회장님 또 자기 보스 이외에는 두려울 존재가 없어요. 인간으로 볼 때에도 자기가 느끼는 회장에게 충성한 사람은 그 회장만 무서워하지 그 이외의 사람들, 부회장, 뭐 세상에 힘 있는 사람들 무섭지 않아요. 하나님을 절대로 의지하고 의존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이외에는 누구도 무섭지 않아요. 누구도 두렵지 않아요. 그러니까 남들이 볼 때에는 더 담대해 보이고 더 힘이 있어 보이고 대단히 소망 가운데 살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 하나님을 의존하는 삶은 세상에서는 더 담대하고 소망 가운데 살고 어떤 상황에서도 무서워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러한 마음 자세를 계속 유지해요. 그리고 이게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전 여러분들이 진실된 그리스도인으로 서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뭡니까? 하나님 이외에는 그 무엇도 나의 주인으로 여기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의존할 것은 아무것도 두지 않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 여러분 그렇게 이 시간 고백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절대로 의지합니다. 하나님 절대로 의존합니다. 오늘 세상에서 누구를 절대로 의지해요? 돈이에요, 돈. 앞으로 제가 볼 때는 더 심해지면 심해지지 덜해지진 않을 거예요. 돈 좋죠. 저도 좋아요. 그렇지만 돈이 여러분 삶의 주인 되면 절대로 안 돼요. 돈이 없으면 마음이 무너집니까? 그러면 지금 내 삶의 주인은 돈인 거예요. 여기서 빨리 재조정하셔야 돼요. 없으면 불편할 수 있어요. 힘들 수 있어요. 한동안 고생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아이를 키우고 내 삶이 행복해지는 데에는 이게 절대가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좀 불편할 수 있지만 행복에는 큰 영향을 끼치지 않도록 순위를 잘 정해 놓으셔야 돼요. 다윗은 지금 평소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존적인 인생으로 살다 오다 보니 가장 위기의 순간에 본능적으로 하나님을 찾았던 거예요. 지금 이 코로나 상황 가운데에서 본능적으로 더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더 찾는 분들이 있어요. 어떤 분인지 아세요? 평범했던 일상 삶에서 삶이 안정적이었을 때에도 삶이 안정적이고 고요할 때 일상에서 계속 하나님을 찾았던 사람들. 매일 성경 읽고 매일 예배하고 매일 기도하고 매일 신앙서적도 읽으면서 하나님과 은혜 가운데 살았던 사람들은 힘들고 어려워지면 본능적으로 하나님을 더 찾아요. 반대로 삶이 안정적이고 고요했을 때에 하나님을 찾지 않았던 사람들은 지금 이 시간이 하나님으로부터 계속 멀어지고 있을걸요? 왜? 닥쳐오는 풍랑이 너무나 크니까 거기서 그냥 헤매고 있는 거예요. 계속 헤매고 있어요.
어쩌면 지금 이 코로나의 시기가 우리의 믿음의 상태가 어떠한지를 분명히 보여주는 시기인 것 같습니다. 이 시기 때에 전혀 흔들림 없이 믿음이 좋은 분들이 있어요. 이분들은 이전에 평소 때에 계속 하나님과 은혜의 교제와 교류가 있었던 사람들이었어요. 자기 영혼이 계속 하나님과 잇대어져 있었어요. 계속 친밀한 관계를 맺었었어요. 이런 사람들은 지금 이 시기가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때에 하나님께 내 마음을 토하지 못했던 사람들, 그냥 한 번씩 교회에 오고 이외에는 생각하지 않았던 사람들은 지금 이 시기에 환경과 상황의 문제가 너무 크게 보일 겁니다. 하나님이 더 안 보일 거예요. 더 숨어져 있는 것처럼 보일 겁니다. 결국 다윗이 어떻게 이 위기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찾을 수 있었을까?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과 교제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상황 가운데서 그래도 조금 안정적인 삶을 살고 계십니까? 이때에 하나님과 교제와 하나님과 대화 나누는 이 친밀함을 더 계속 유지하셔야 돼요. 또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왜? 이 코로나 상황이 끝나면 우리 삶에 풍랑과 폭풍이 없습니까? 아니에요. 계속 있어요. 또 찾아와요. 그때 또 헤매시겠습니까? 또 그때 헤매다가 한참 헤맨 다음에 와가지고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시겠어요? 다윗은 본능적으로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그게 어디서 나왔습니까? 광야 시기 가운데에서 하나님 이외에는 찾을 거 의지할 존재가 없었어요. 그것이 계속 되다 보니까 본능적으로 자기가 살림의 위협을 느끼자 본능적으로 하나님을 떠올리고 하나님을 찾았던 거예요. 그러자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다윗 보십시오. 그 다음에 7절 보십시오. 하나님을 의지했던 다윗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7절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아히멜렉의 아들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에봇을 내게로 가져오라. 아비아달이 에봇을 다윗에게로 가져오면 에봇이 왜 가져오라고 해요? 하나님께 물으려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려고. 에봇을 가져왔다는 것은 절망에 처해 있지 않고 다시 어떻게 문제를 해결할까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6절 마지막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올리자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힘을 얻었어요. 용기를 냈어요. 하나님을 생각하니까 힘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생각하니까 어떻게 문제를 해결할까? 용기가 생긴 거예요. 평소에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께 의지하고 의존적인 사람, 이런 사람들은요, 문제가 있을 때에도 벌벌 떨다가 하나님 떠올리면 용기가 나요. 힘이 생겨요. 끝난 게 아니거든요. 지금 다윗이 그런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마치 어린아이처럼,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린아이 오는 건 내게 금하지 말라 말씀하셨는데,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은 대단히 의존적이에요. 대단히 의지적이에요. 남들이 볼 때에는 핀잔할 수 있어요. 아니 뭐 그런 것까지 기도해. 할 수 있어요. 좋아요. 좋은 거예요. 의지적이고 의존적인 사람들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어도 그의 마음 가운데에 희망이 꺼지지 않아요. 희망의 불이 꺼지지 않아요. 이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희망의 불을 꺼버려요. 절망에 취해 있어요. 수레에 떠들어 살고 사람들 관계를 끊어버리고 그냥 막 감각적으로 쾌락적으로 막 살아버리고, 이게 다 뭡니까? 희망의 불이 다 꺼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늘 부정적인 말들이 막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 니 탓이오 내 탓이오가 공방이 되는 거예요. 답이 안 나오죠. 가족 분위기는 더 안 좋아지죠.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을 절대 의지하고 의존하면서 살았던 사람들은 이 상황이 되면 절망스러운 상황에서도 희망의 불이 꺼져 있잖아요. 희망의 불이 꺼지지 않으면 언젠가 이 희망의 불은 큰 산불로 바뀌어집니다. 산불이 뭐가 산불을 내요? 담배꽁초가 산불을 내요. 조그만 불씨가 큰 불로 퍼져요. 내 안에 희망의 불씨가 살아있다면, 꺼지지 않는다면 대지가 마르고 바람이 불면서 작은 불씨가 퍼질 수 있는 큰 순식간에 크게 확산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지면 큰 불로 돼요. 우리 마음 가운데에 희망의 불씨가 꺼지지 않고 희망으로 생각하고 희망으로 말하고 희망으로 행동을 하면 그 희망이 주변 사람들의 영혼에 희망의 불을 붙여줘요.
우리는 희망의 불을 붙여주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입에서 절망스러운 말, 한숨 섞인 말, 이런 말들이 터져나와서 주변 사람들을 땅에 꺼지게 만들면 안 돼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주인 되어가지고 내가 혼자 계산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삶이 안정적이십니까? 더 힘써 부지런히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누가복음에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을 찾을 때에 이렇게 나와져 있어요. 예수님께서 습관을 쫓아서 감람산에 가셨다 그래요. 베드로, 예수님 어디 가셨어? 감람산에 가셨겠지. 다 알아요. 제자들은 감람산 어디에서 예수님께서 습관적으로 기도하셨는지를 제자들은 알고 있었어요. 예수님은 습관적으로 기도하셨어요. 습관적으로 예배하시는 분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 지금 이 시기 때 뭐 해야 됩니까? 더 예배해야 돼요. 더 기도해야 돼요. 더 말씀 찾아야 돼요. 그래서 이것이 여러분 삶의 습관이 되게 하세요. 습관. 언제를 위해서? 힘들고 어려울 때를 위해서. 힘들고 어려울 때는 본능적이에요, 사람이. 근데 그때에 나의 습관, 제2 천성이니까 하나님을 찾는 것이 습관이 되어져 있는 사람들은 힘들고 어려울 때 더 매달려요. 하나님 어떻게 해요? 하나님 어떻게 해요? 근데 누구를 기도를 드렸는데 기도를 끝나고 나면 마음 가운데 소망이 있어요. 기도 끝나고 나면 이게 아니라 할 의욕이 생겨요. 이게 신앙의 위력입니다. 이게 신앙의 힘이에요. 지금 여러분 폭풍 가운데 있습니까? 힘써서 은혜의 제목들, 감사의 제목들을 찾으세요. 그래야지 바르게 견딜 수가 있어요. 그래야 내 마음에 쓴물이 올라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더 의지하고 의존적인 사람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인생 계획 세우지 마십시오. 물론 필요합니다. 세워야 됩니다. 그러나 그걸 절대로 신봉하지 마십시오. 내 뜻대로 안 됩니다. 계속 하나님 의지하고 의존적인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안에는 희망의 불이 계속 타오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희망이 여러분 생각과 모든 삶에 가득해서 나를 지키시고 나를 보호하신 하나님, 이 믿음 가운데에서 나오는 그 희망, 소망이 말로 나와야 돼요. 자꾸 나와야 돼요.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자녀를 보시면 돼요. 여러분 주변 사람들 보시면 돼요. 어떤 사람들이 주로 많습니까? 내 자녀들이 늘 한숨을 쉰다. 진짜 회개하셔야 돼요. 내 자녀들이 늘 부정적인 말을 한다. 진짜 회개하셔야 돼요. 왜? 자녀는 부모의 거울이거든요. 자녀를 보는 부모님 보면서 그대로 따라하는 거예요. 엄마가 내 아빠가 늘 아유 하면 자녀들 어떻게 해요? 아유 하고 있어요. 그게 작은 것 같은데 결코 작은 게 아닙니다. 내 인생은, 우리의 인생은 여러분이 주도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주도하게 하세요. 그리고 여러분 입에서 자꾸 희망의 말들, 희망의 행동들, 희망의 생각들이 가득할 수 있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다윗이 무너졌습니다. 처참한 상황에 빠졌습니다. 그런데 더 처참한 상황에 빠지자 대다수 600여 명의 사람들은 절망 가운데에서 헤어나오지 못했습니다. 오직 다윗만 여호와를 힘입고 여호와를 본능적으로 기억하여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주의 뜻을 구하면서 소망 가운데에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주님, 코로나로 많은 사람들이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절망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이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언제 목숨을 끊을까? 언제 이 삶을 정리할까? 또 한편에서는 계속 분노와 쓴물이 올라오면서 삶에 자기를 갉아먹고 자기를 죽이는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서 주변에 희망의 불을 계속 피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살아나게 하시고 내 안에 감사의 제목들이 본물처럼 터져나오게 하시고 이 감사가 주변으로 계속 흘러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내 삶의 주인은 내가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고백드립니다. 내 삶의 주인은 내가 아닙니다.
주님, 자꾸 내가 셈하고 내가 계획 세우고 내가 앞서 생각했던 모든 것들을 다시 내려놓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구하면서 주님과 동행하며 나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우리의 삶에 희망이 가득한 한 주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